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고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분의 행하심이, 그분의 어떠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성전, 완성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즉 하나님과 이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에서 연결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 기도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단에 불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제물들을 사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이 불의 응답,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응답이 특별한 응답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아멘. 불이 제단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기도의 응답하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강렬한 인상이 남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받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할 때 그들은 돌을 깐 땅, 즉 그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반응 앞에 그분을 향해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응답이 눈앞에서 펼쳐졌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4절에서 6절 가운데 보니 이들의 제사가 그냥 단순히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제사 하나하나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매우 엄격하고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렸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담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대하의 대목을, 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될 그 1차 독자들,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1차 독자들이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할 예배는 단순히 이 성전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받으시는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들이 재정립되어지는
그러한 대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불의 응답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저 설교자의 한 어떠한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떠한 사적인 것을, 물론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올려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표현을 올려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절에서 10절까지의 또 한 가지 말씀을 다시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의 이 기도 가운데 또는 솔로몬의 이 제사가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이 제사는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5절에서 보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이 제사가 며칠 동안 진행되어지는 제사냐면 9절에 보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즉 이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의 절기가 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가 며칠간 지내어지죠? 7일간 지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장막절 절기가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7일에 먼저 봉헌식, 이 낙성식을 보게 되니 이 6절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내는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7일간의 제사를 나열할 때에 핵심적으로 이 제사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제사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어떠한 소명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어떤 사명적인 요소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예배는 단순히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의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며, 이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목적으로 드려질 때에 예배는 곧 그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7일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신중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일간의 장막절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즉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 땅에 이르는 모든 백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제사를 위해 다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장막절 절기에 동참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의 장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장막절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요, 7일간의 제사와 7일간의 장막절의 절기에 우리는 분위기를요,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 장면에는요 슬픔은 없습니다. 이 장면들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고요, 10절에 보니 백성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는 것, 즉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온전한 축복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솔로몬은요 이들을 10일째 되는 날 각자의 터전으로 돌려 보내는 장면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공예배의 한 장면과 더불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로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예배이고, 또 하나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 나가서 드려야 할 하나의 또 예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서로 나누며 이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누려진다면, 이것을 가지고 삶의 예배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고,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저 단순히 그들이 모여서 드린 어떠한 한 성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그들의 모습까지 오늘 솔로몬의 돌려보낸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예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삶으로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무너져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그 예배를 누렸다면, 다시 돌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동일하게 누려지고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이 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깊이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공예배의 현장에서의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이 모든 성전의 낙성식과 예배와 제사와 절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솔로몬의 독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다시 한번 읽을 수는 없지만 이후에부터 우리가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여기서 보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성대한
성전의 봉헌식과 이 절기의 지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이 다 맞춰지고요,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받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예배를, 지금부터 드릴 이들의 중심과 이들의 예배를 살펴보겠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13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혹여나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오거나 전염병이 생기거나 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너희의 자세를 보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16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고정하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면 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유지시켜 이것들을 더욱더 성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지만, 만일에 너희가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이 뺏겨 버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수치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무엇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이방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 성전을 보는 자들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놀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솔로몬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드려졌구나라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어진 건물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드릴 예배와 기도의 중심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여 주지 않을 때에 나는 이 성전을 과감하게 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며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드린 한 번의 예배에 그 예배 한 번에 모든 것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드려졌다면 그 예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성전에서 드린 예배와 일치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끊임없이 바라보겠다고 기다리며 기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그 예배가 주님과의 연결과 소통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